안녕하십니까? 로마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칭의의 입장에서 본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은 여러분이 스스로 먼저 좀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을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율법이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의 품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 선물로 받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품성 개발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품격과 성질을 내가 개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 예수님의 품성을 받는 거라 그랬죠. 그것이 한문 성경에 나오는 품성의 한자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대소망 80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령은 영혼들 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다. 즉 생명을 받으면 품성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즉 의를 나누어 준다는 의미죠. 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 그것이 품성이라고 그랬죠. 품성으로 물들여지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성 개발은 내가 뭔가 죄를 끊고 뭐 하나 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물들여지는 거라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지난 시간 걸 못 들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 죄인인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죄인된 우리들의 본성은 도대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기록해 두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우리들이죠. 태어날 때부터 신분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에서 육이라고 말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리뷰 앤 헤럴드 1901년 4월 16일자에는 화인 여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바로 그 근원이 부패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 본성 자체, 저 깊숙한 그 근원 자체가 이미 썩었다는 겁니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적으로 죄인입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아담의 후손은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게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성경 말하기를 죄는 법칙이랍니다. 여러분, 중력의 법칙, 만유인류의 법칙 들어보셨죠? 건물에서 어떤 물건을 떨어뜨리면 무조건 밑으로 떨어집니다. 왜요? 그건 중력이 잡아당기기 때문입니다. 그 중력의 법칙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거스릴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죄의 법칙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즉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는 게 더 편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교육 29페이지입니다. 사람의 본성에는 악을 행하려는 성향, 곧 인간이 자신으로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죄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러한 힘에 대항하여 싸우며 진심으로 유일한 가치로 받아들이는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또 다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힘이죠. 그 힘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부조선지자 73페이지입니다. 인류는 스스로 자신을 새롭게 만든 능력이 없다. 인류는 위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사단적인 것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는데 더 나아가서 죄를 짓는 게 더 편하고 이 죄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 범죄했습니다. 즉,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죄를 범한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 써 있죠? 여기 다 포함됩니다.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담의 후손은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성.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약하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육신적인 연약성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배고픈 거 있잖아요. 그리고 목이 마르고 피곤하면 졸리고 또 고통을 당하는 것, 약한 것, 뭘 보면 슬퍼하는 것, 유전적인 약점, 죽음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 때문에 쉽게 죄의 유혹에 굴복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성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도표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 자연인은 그냥 거듭나지 못한 일반적인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 엄마 뱃속에 태어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네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다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연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우리의 본성이었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본성은 과연 어떨까? 예수님의 본성도 이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처럼 시험 받았는데 죄가 없대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나와 있는 육신의 모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 기본교리 50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죄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유한한 인간에게는 명쾌히 설명되지 않는 채로 남아있는 신비이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인성은 신비한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와 같이 시험 받았는데 죄는 없대요. 그리고 분명히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는데 죄는 없대요. 이 신비를 오늘 아주 조금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예수님의 본성에 대한 정의는 가능합니다.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완전한 이해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 신비를 완벽하게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우리 죄인의 본성과 비교해 보면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비교를 제가 지금 해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본성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즉 우리는요, 우리 아담의 후손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이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자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다르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기우는 성향이 없었습니다. 아까 우리는 죄의 법칙이 우리 몸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없었어요. 자, 보세요. 교회 증언 201페이지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연약하신 형제이시다. 그러나 같은 성정을 갖지는 않으셨다. 잘 보세요. 흠없는 분으로서 그분의 본성은 악과 상관이 없었다. 좀 다르네요, 우리랑. 자, 원고 143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웠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치의 오해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죄의 성향이 없네요. 가로 뽑은 기별 3권 131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죄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불충실을 소유하지 않으셨는데 이는 만약 그렇다면 그는 완전한 제물이 되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이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기우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본성은 악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 죄의 성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랑은 좀 다르네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는 다 죄를 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잘 보세요. 예수님, 그분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히브리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다시 보세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무죄하셨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다 죄를 졌는데요. 우리랑 완전 다르네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랑 그나마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담 이후 인간이 가진 연약성을 지니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히브리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다. 좀 전에 말한 겁니다. 이 연약함이 뭐냐면 시대소망 117페이지 보면 예수님이 취하신 겁니다. 인성을 취했다고 말할 때 이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4,000년간 인류는 체력과 정신적 능력 그리고 도덕적 가치가 퇴보되어 왔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퇴보된 인류의 연약함을 취하셨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만 그는 인류를 쇠퇴의 깊은 구렁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셨다. 좀 더 이어서 볼까요? 타락한 상태에 있는 가르포문 기별 1권 256페이지입니다.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성을 당신 스스로 취하셨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추호도 인간의 죄에 참여하시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인간을 애워싼 연약함과 약점을 맛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고 하신 때문이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가르포문 기별 268페이지 타락한 인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인류가 처해 있던 그 위치에 이르러야만 하였다. 잘 보세요. 주님께서는 인성을 쓰셨으며 그 인성이 뭐냐? 도대체 인간의 유약성과 타락한 상태를 취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정리하면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의미에서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많이 달라요. 그분은 출생할 때부터 거룩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죄의 성향도 없었고요. 범죄도 안 했어요. 이에 비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식이고 선천적으로 죄의 성향을 갖고 있고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공통점,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지니셨죠. 이걸 도표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표 잘 보세요. 예수님은 무죄하시죠. 죄의 성향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죄의 성향이 있어요. 우리는 마귀 자식입니다. 태어나면. 근데 공통점이 뭐라고요?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본성이 우리와 같은 점이 있지만 다 하나 같아요. 하나. 그러나 훨씬 많은 부분에서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예수님과 다르다면 사실상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지한 삶을 살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모본인데 우리랑 달라요. 우리 어떻게 그분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저절로 죄에 기울어지는 그 성향을 가진 우리가 저절로 의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진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예언하시는 이 개념을 두 가지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즉 그리스도인은 완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말 예수님처럼 완전할 수 있을까요? 이 완전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좀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견해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사도행적 561페이지 인간의 입술에서 나는 죄가 없다. 난 거룩하다. 라는 선언을 발함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지 말라. 성화된 입술은 결코 그와 같은 참남된 말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 마치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자, 그러면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완전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 하래요? 온전하라. 즉 완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부담되죠? 자, 요한일서 3장 9절 볼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즉 거듭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할 수 있다고 선언하네요. 자, 그러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완전할 수 있다는 개념에 좀 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시대의 소망 123페이지에 보시면 또 부담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사단의 궤변에 반응한 것이 조금도 없었다. 예수님은 가능하죠. 그는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의인이었으니까요. 그는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자, 시대의 소망 311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이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달해야 될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이 되는 것이다. 인자께서 당신의 생애에서 완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그들의 생애에서 완전하여야 한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예수의 품성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자, 보면 이 완전에 대한 이 토의가 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이유는 바로 성경과 예언신의 진술들이 양측의 주장을 모두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확인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성육하신 예수님의 본성이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우리와 달라요. 본성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불공평합니다.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본성이 우리와 같다면 똑같은 기준이에요. 근데 그분과 우리는 달라요. 다른데 우리는 그분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이 달라요. 우리와. 그리고 죄와의 투쟁에서도 훨씬 유리한 조건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성경과 예언의 신에 우리에게 이렇게 모순되고 좀 불공평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자, 보세요. 가르포문 기별 3권 136페이지입니다. 그분, 예수님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처럼 유혹을 받으셨다. 시대소망 24페이지. 그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자, 여기 우리처럼, 우리도,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한 우리, 즉 불신자 또는 자연인, 거듭나지 못한 그 사람들처럼 유혹을 받으셨고, 그러면 그 불신자들이, 즉 거듭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중생을 거듭난 사람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성경이나 예언의 신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통해 타락한 본성을 극복하고 있는 사람들, 즉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모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듭난 사람의 모본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듭난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죄 없는 생애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이었죠. 마귀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죄인의 신분을 갖고 죄인으로 출생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선물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요한에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는 원래 마귀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즉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면 우리는 이제 마귀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됩니다. 즉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었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통하여.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죄의 성향을 갖고 출생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해 주신 선물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볼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믿은 다음에 침례를 받고요. 즉 거듭나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밑줄 쫙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즉 침례받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성령이에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우리들이죠.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우리는 그러면 죄의 성향이 있습니다. 즉 죄의 법칙을 마음에 갖고 있어요. 막 죄를 막 짓고 싶은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그런데 놀랍게도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거듭난 자들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밑줄 쫙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죄와 사망의 법, 죄의 법칙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즉 내 마음속에 죄의 법칙이 있어요. 죄의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죄의 성향,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이 없어진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를 해방했어요. 즉 예수님은 죄의 성향이 없었죠.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본성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졌단 말이에요. 예수님 죄를 안 졌지만. 자, 그러면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지막 선물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용서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시대소망 311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로 당신 즉 예수님의 본성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여기 보니까 뭐라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화목 제물을 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다 간과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해주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졌고 우리는 죄를 정말 많이 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이제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무죄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듭난 사람은 십자가 용서를 통하여 무죄하게 됩니다. 똑같이. 예수님은 죄의 성향이 없었습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은 바로 성령의 법칙을 통하여 우리도 성령을 통하여 죄의 성향을 극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네요. 우리는 거듭남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변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중생인, 즉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본성과 똑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물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동일한 입장에 서게 합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본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의 모본이십니다. 즉 일반적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죄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죄의 그 법칙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가르포문 기별 279페이지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만을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인성과 신성의 힘이 결합한 자격을 가지시고 인간을 도우시기 위하여 하늘 궁전에서 내려오셨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가진 그분의 본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만 우리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의 문제가 남았죠. 뭡니까? 연약성의 문제입니다. 연약성.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연약성입니다. 즉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연약하셨고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인간들도 연약하고요. 거듭난 사람도 연약성은 갖고 있어요. 이 연약성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연약성을 자신의 신성을 사용함으로써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거룩한 능력에 의지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을 종종 실패합니다. 여러분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실수하기 넘어지기도 하죠. 근데 이 연약성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혹 우리가 종종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에게는 바로 대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그 연약성을 위해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히브리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계십니다. 그 대언자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시대의 소망 311페이지.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로 당신 예수님의 본성을 취함으로, 즉 선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칭의를 받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본성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회적이거나 고정된 경험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는 매일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자아를 포기하고 성령의 침례를 받아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 얻어지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처럼 아침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처럼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물교훈 139페이지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사도행적 50페이지입니다. 모든 교역자 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아멘. 이렇게 성령의 침례를 받고 우리의 대원자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연약성을 극복하여 예수님처럼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만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분처럼 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그분처럼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 날마다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고 싶사오니 아침마다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새로운 침례를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거듭남을 통하여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고 죄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